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세 제자들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내뱉은 것이었죠. 이 변화산 이 사건의 주된 핵심은 12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모르긴 몰라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 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 하면서, 신자라 하면서, 직분자라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초대교회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격동의 시대에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이 나라를 중흥시켜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애가 닿는 것이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그 주변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산 밑에 큰 무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 밑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그걸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힐난할 것을 찾으려 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방금 전까지 은혜로운 현장이었고 이제 곧 예수님이 더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우리의 원수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서기관들, 신학자 아닙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늘 이 율법의 문자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또 복음서를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부도덕한 게 드러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해도 더 부도덕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더 말이 누추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차라리 성경 조금 읽고 겸손히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그게 무기가 되어서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게 하는 누추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남은 9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이의 형편을 보십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경련을 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픈 장면이겠죠. 이게 뭐 단순히 간질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으며 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언제부터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되었소? 이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 하는 걸 보니까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전에 여러 실패를 경험했겠죠. 뭐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했겠지만 계속 실패였기 때문에 거의 절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확실해요. 도와달라는 이 간절함. 자, 믿음의 내용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의 곤경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으실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원하느냐? 그 모든 선물들은 믿음으로 얻도록 약속되어 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병을 고쳐주신다. 믿기만 하면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너 믿어라. 너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바로 반응을 보이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순전하게 받는 겁니다. 지금 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많이 당신에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니, 그리고 당신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안 되려나 봐. 믿음이 없으면 나는 택자가 아닌가 봐.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믿어지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기독교랑 안 맞나 봐.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믿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안 믿으려는 궁리만 하는 사람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은 떠나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만 하셨는데 왜 우리 못했습니까? 예전에 저희끼리 전도 나가서도 이런 일 많이 했은 것 같은데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기적, 이 이적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모든 질병이 또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대의학의 발전에 또 기대해야 될 때도 있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내어 맡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믿음의 내용도 없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제 아들을 주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내가 간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만도 못한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정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는 어때요? 제 아들처럼 늘 예수님 곁을 수행하지는 않았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믿고 바로 소리 지르고 바로 탄원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왜 안 되지? 전에는 했는데. 서기관들이 막 대적하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요. 이 본문은 이 아버지와 제자들을 명백하게 대조합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건 못 먹어도 고거든요.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계속 안 됐는데. 여러분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게 기도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무능력을 경험했으면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래요. 내가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집중하고 싶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왜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 보면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무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은 그걸 다 보면서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또 무리가 놀란 이유는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내려왔을 때 그 광채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쉐키나의 그 영광 속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광채가 있으셨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모세도 그러했으니까. 그러면 그 광채를 지니신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 저희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 아이의 아버지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을 더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만사형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 그리고 나의 무능력의 인정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마음 무너지는 경험 많지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조그만 세상 속에 섞여 살면 믿음 다 팔아버린 것 같고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 것 같고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루에 1000번이라도 외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 아들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아픈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니 너도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향하라. 너는 네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네 아집과 너의 패턴에만 사로잡혀 있구나. 나를 보아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지금 누구를 믿느냐? 너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나누어서 실천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너무너무 언변이 화려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탄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 주여, 교만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축복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